할렐루야. 오늘 저희들 함께 읽으신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으로 로마서 강의 104번째 시간 선으로 악을 이기라 세 번째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살다 보면 미운 사람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원수까지는 아니더라도 꼭 원수같이 좀 미운 사람들, 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한 사람쯤은 아마 다 있으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원수가 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고 가까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원수 같은 이 관계, 괴롭히고 힘들게 만드는 이러한 사람들로 인하여서 우리들의 감정과 삶에 많은 영향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는 처해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회생활이 참 쉽지 않지요. 근데 그 사회생활에 이렇게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만 없어도 그나마 좀 나을 텐데 이 어려운 생활에 꼭 힘들게 하는 이 원수 같은 사람이 꼭 있다 보니 사회생활이 좀 더 힘들고 어려움을 느끼게 되어지기도 합니다. 잘 해보려고 노력을 해도 잘 안 될 때가 있고 내 마음 잘 다스려 보려고 노력해도 잘 안 될 때 있고 그로 인하여서 내 삶에 영향을 받는 것을 최소화시키고 싶어도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복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이 세상의 삶으로 인하여서 그것 때문에 또 더하여지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유 없이 교회 다닌다고 하면 미워하는 사람들이 꼭 있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 괴롭히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꼭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살면서 아마 경험하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누가 나에게 원수 같은 사람일까? 라는 것이 궁금하시다면 누구 앞에 섰을 때 여러분들의 감정이 조절되지 않는 경우 그 사람 앞에만 가면 내가 가졌던 마음들이 순식간에 무너지고 통제가 되지 않을 때 바로 그 사람이 여러분들에게 원수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힘들게 하는 사람이죠. 이 원수 같은 사람은 그 사람에게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실은 우리가 영적인 삶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첫 번째 관계가 되어지는 삶을 살다 보니까 실은 나에게 원수같이 구는 사람에게는 악한 세력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거예요. 결국 원수 같은 이는 악한 세력, 사단의 권세가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통로가 되어지고 그 사람으로 인하여서 내가 영향받기를 원하는 사단의 계획과 의도가 있고요. 그 앞에서 내가 감정이 통제되지 않고 삶의 올바름이 무너질 때 실은 가장 기뻐하는 이는 사단이고요. 그 피해는 오롯이 내가 다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이 사회생활도 믿음 가진 사람으로 살기가 쉽지 않고 또 하나님 믿는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다 보고 또 원수같이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실은 때로는 쉽게 무너질 때가 있고 때에 따라서는 사단이 원하는 바에 넘어질 때가 있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원수 같은 이가 있고 사회생활이 힘들어도 우리에게는 우리를 보호하고 지켜주고 그 가운데서도 승리케 만드는 복음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은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그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은혜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지고 사단이 원수 같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에 간섭하고 괴롭힘을 아무리 주려고 할지라도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서 그것을 이겨낼 수 있고 또 그 가운데 승리자가 될 수 있는 능력을 얻습니다. 그건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능력이에요. 우리가 주님께로부터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은 이렇게 사회생활 속에서도 그 능력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우리들의 삶에 모든 악함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축복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사회생활에서 복음이 어떠한 은혜를 주는가? 때에 따라서는 원수 같은 일을 통해서 사단이 우리들의 삶에 어려움을 줄 때에도 우리가 이겨낼 수 있고 그것을 헤쳐나갈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복음은
어떤 깨우침과 어떤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이 나와 있는 본문입니다. 오늘 이 읽은 로마서 12장 19절에서 21절의 말씀은 우리 성도들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겪게 되어질 여러 어려움들을 능히 이겨낼 수 있는 중요한 깨우침이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다 사회생활에서 이런저런 어려움을 겪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드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마음에 새기시고 무장하여서 사단이 악한 원수 같은 이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을 괴롭힐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복음의 능력으로 더 멋지게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이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가르침, 깨우침은 무엇인가? 오늘 19절, 20절에 세 가지의 말씀이 나와요. 첫 번째로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냐면 복음은 우리 스스로 보복, 복수하는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사단이 원수 같은 일을 통하여서 우리들의 삶을 괴롭힐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준다라는 겁니다. 오늘 로마서 12장 19절 앞부분에 나오지요.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아라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이 본문의 내용이에요. 우리는 흔히 보통 얘기할 때 보복은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 있는 마땅한 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받은 상처나 피해에 맥값절로 상대방에게 아픔을 주거나 상처를 주거나 보상을 받는 것이 정당한 범주 안에 있다라고도 여기기도 합니다. 근데 이것은 세상의 생각이고요. 분명하게 우리가 오늘 알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뜻은 달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냐? 하나님은요, 절대로 그것을 정당하거나 마땅한 일로 여기지 않으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보복이나 복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서 어떤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가르치셔요.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후에 보복과 복수, 원수 갚는 일과 같은 일들은 할 수 없는 일일 뿐만 아니라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이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이전에는 그것이 정당한 일이라고 생각되어졌을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성도들에게 보복, 복수, 원수 갚는 일은 이제 내 삶의 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허용되지 않는 일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7절에서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며 내 이웃을 반드시 견책하라. 그러면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17절에 분명히 나오지요. 너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말아라. 증오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증오하고 미워하는 것이 결국 보복과 복수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그냥 그래서는 안 돼 라는 차원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셔요. 그것을 어떻게 얘기하냐? 그 뒤에 바로 나오잖아요. 내가 그에 대하여 죄를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네가 마음에 미움을 갖고 증오를 갖고 누군가에게 복수하고 보복하겠다는 마음을 갖게 되어진다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여기시느냐? 죄로 여기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라는 얘기입니다. 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허용하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죄예요. 할 수 있다, 좀 줄여라 라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죄다,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셔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도들에게 복수나 보복은 머릿속에서 마음속에서 살면서 완전히 지워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지 않으십니다. 허용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더 이상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내가 다른 것은 안 해도 나에게 피해 입힌 사람들 내가 복수하면은 삽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또 그래야 마음이 풀려. 마음이 개운해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미움의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게 보통 살지요. 경우에 따라서는 그 복수의 마음과 보복의 마음이 내 삶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더 나아가서는 내 삶에 병을 들게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추지 못할 때가 있어요. 제가 자주 얘기하지만 내 아버지를 죽인 원수 내가 30년 동안 칼 갈았단 말이죠. 복수하겠다고. 누가 먼저 죽습니까? 그 칼 갈면서 30년 동안 마음에 품고 있는 자가 흔히 말해서 암 걸려 죽는 거예요. 상대방은 몰라요. 내 마음에 있는 내 미움이 나를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경우에도 멈추지를 못해요. 이게 악한 영의 역사거든요. 내 스스로가 나를 자해한다라는 걸 알면서도 멈출 수 없는 거예요. 악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때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참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 무시무시한 족쇄, 이 무시무시한 굴레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는 것은 무력한 것이 아니에요. 내가 보복하지 않고 살 수 있고 복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자유로운 삶인지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서 그것만 덜어주셔도요. 우리는 우리들의 삶에 정말 병들게 하는 미움, 증오의 상당한 부분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그 미움과 증오의 삶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거예요. 우리는 복음이 우리에게 복수와 보복은 더 이상 너희 일이 아니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실 때 우리는 그 깨우침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놀라운 자유함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복수, 보복 여러분들의 일이 아니에요. 복음을 통하여서 이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얻는 아주 중요한 축복 중의 축복입니다. 복수와 보복이 우리 안에 내 일이 아니게 되어지는 것은 내 안에 있는 모든 미움, 내 안에 있는 모든 증오, 내 안에 있는 모든 죄, 내 안에 있는 모든 악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올라가셨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의 심령에 깊게 새겨져 갈 때마다 우리는 알게 되는 거예요. 내 안에 보복, 복수, 미움, 증오의 마음이 옅어지고 사라지고 완전히 나로부터 떠나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여러분들의 그 미움이 여러분들을 제어하지 못하고 통제할 수 없는 영역으로 계속해서 확대되어지는 분들이 혹시 여러분들에게 대상이 있으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복음을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여러분들의 심령에 채워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그 복음이 여러분들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복수, 보복, 원수 갚는 일은 더 이상 너희의 일이 아니다. 그 깨우침이 내 안에 들어오게 되어지면서 진실로 자유케 되어지는 미움과 증오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사단이 나에게 원수같이 어려움을 주는 일을 통해서 내 삶에 아무리 영향력을 끼치려고 노력할지라도 그 사단의 영향력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자유케 되어지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이 로마서 12장 19절을 통해서 주신 첫 번째 메시지가 여러분들의 심령에 깊이 새겨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두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복음은 악한 일, 악한 자에 대한 처분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알게 하고 그 처분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맡겨드리는 일을 통하여서 우리가 악한 자를 통하여서 사단 권세가 우리들에게 삶의 영향력을 끼치는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입게 된다.
라고 바울은 가르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지요.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하였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바울은 이 말씀을 실은 구약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거든요. 신명기 32장 35절의 말씀을 약간 변형해서 인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실족할 그때에 내가 보복하리라.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을 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에 대한 대응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앞에 보복과 복수는 더 이상 우리의 일이 아니다. 그러면 보복과 복수는 완전히 사라지는 거냐? 뭐 잘못한 사람들도 그것도 다 무시되어지고 없어지는 거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은 누가 하신다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는 것을 가르쳐준다라는 겁니다. 복음은요, 성도들에게 의의 증명, 판단, 결정, 그리고 승리,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이것이 전부 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우리는 무엇이 의로운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 우리가 먼저 판단하잖아요. 때에 따라서는 저가 나쁜 사람이고 저가 악한 사람이고 저 사람이 잘못됐다는 것을 내가 밝혀내고 그 자에 대해서 내가 그 사람이 잘못되어진 벌을 받고 대가를 받는 일에 대해서 내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우리 안에 도사리고 있거든요. 근데 복음은요, 신기하게도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음이 우리 안에 역사할 때마다 무엇을 가르쳐 주냐? 그것은 더 이상 우리 일이 아니고 더 나아가서 누구의 일이라고 가르쳐 주시느냐?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은요, 그 일에 대해서 누구에게도 그 일의 임무나 권한을 누구에게도 나누어 주지 않는 하나님의 독점적인 권한이라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실은 이것이 우리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것에 대해서 참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개를 할 때 굉장히 많이 나오는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 하나님은 의로운 재판장 되시는 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수백 구절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왜 이런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성경에 가득할까요? 이 것에 대한 깨우침이 우리가 잘 안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깨달은 그 단계가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미움, 증오, 보복, 복수의 이 굴레로부터 사단이 우리에게 얽매이는 굴레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이것을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구절 몇 가지 보신다면 너무 많아요. 성경에 시편 50편 6절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은 심판장이시다. 심판장 하시는 분이 하나님 말고 또 있느냐? 없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전도서 12장 14절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선과 악에 대한 구분, 판단, 결정 오롯이 하나님의 고유한 권한이십니다. 이 권한을 만약에 나도 하고 싶어요 라고 생각되어진다면, 나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어진다면 그것은 교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 내가 함부로 침범하는 겁니다. 요즘 말로 선 넘은 거예요. 성도들은요, 이 의, 공의, 심판, 재판, 판결에 대한 모든 권한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알고 믿고 그것을 심령에 품고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어진다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한 가지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 우리는 어려움을 겪거나 힘든 일이 있을 때 이 의로움에 참지 못하는 이들이 있잖아요. 실은 그런 이들이 보복, 복수의 마음을 갖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우리가 갖는 의로움에 대한 열정, 우리가 갖는 선함에 대한 열정은요, 하나님께서 의로움에 대해 가지고 있는 열정, 선함에 대한 열정과 비교할 수 없어요.
인간의 의로움에 대한 열정은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판단할 때는 어마어마하게 뜨겁게 반응하거든요. 그런데 나에 대해서 적용할 때는요, 한없이 작아들고 쪼그라드는 실은 불평등하고 불합리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그래서 스스로 잘 돌아보면 누구에 대해서 손가락질할 수 없는 부끄러운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솔직하게 압니다. 우리는요, 우리가 뭐에 대해서 의로움에 대한 판단을 명확하게 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자질도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시지요. 하나님은요, 완전한 의로운 분이세요. 완전히 선한 분이셔요. 그 누구보다도 의로움을 지키는데, 증진하는데, 그것을 나타나는데 뜨거운 열망을 가지고 계시고, 모든 완전한 하나님의 의로 모든 세계를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래서 알아야 돼요. 의로운 거에 대한 열망은, 내가 가지고 있는 열망은 하나님에 대한 열망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대하여서 이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진실로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옳은 것, 바른 것, 의로운 것, 선한 것을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뤄가시고 성취하시고 분별하시고 판단하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이것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 이것을 내가 맡깁니다.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시고 하나님이 제일 잘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맡길 수 있는 믿음을 갖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결국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때 맡길 수 있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완전한 미움과 증오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보복과 복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원수 갚는 일로부터 벗어나면서도 더 기뻐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실은 이 로마서 12장 19절의 말씀이 똑같이 히브리서 10장 30절에도 나와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시고 또다시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이냐? 이 구절이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중요한 설교 메시지로 전하여지는 그런 메시지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바울도 강조했고요, 히브리서에서도 강조합니다. 거의 똑같은 말씀으로 이것을 성도들이 깨닫는 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기라고 얘기하고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명령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요구가 되어져요. 성도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할 수 없이 맡기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기쁨으로 맡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누구보다 잘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맡긴다라는 거 쉽지 않습니다. 실은 내가 해야 될 일이고 내가 이것을 당연히 해야 될 권리라고 생각되어지는 것을 맡긴다라는 거 실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막 미움이 생길 때 온몸이 복수하고 싶잖아요. 온몸으로 이것을 보복하고 싶잖아요. 내 안에 있는 미움 증오가 온몸을 통해서 뿜어나오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멈추고 하나님께 맡긴다? 실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가능해요. 여러분들이 착해서가 아니에요. 복음이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요. 내 안에 복음을 들을 때, 내 안에 복음을 채워갈 때, 내 안에서 미움이 끓어오르던 것에 하나님께서 찬물을 확 부으셔요. 내 미움이 막 넘쳐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불을 꺼버리십니다. 그리고 내가 차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셔요.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내어가실 때 하나님께 기쁨으로 그것을 대신 맡겨드릴 수 있는 순종의 길을 갈 수 있게끔 만들어주셔요. 무엇이요? 복음의 역사가 그 능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신비로운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안에서 막 끌어올 때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읽으셔요.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효과가 직효예요. 저는 이거 경험 많이 해봤어요.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전혀 상관없는 말씀인 것 같은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이 내 안에
하나님께 내 그것을 맡길 수 있게끔 내 마음을 움직여 가시고 이끌어 가셔 인도하시는 거예요. 미움을 문을 하나씩 닫으셔요. 네가 왜 그걸 미워하지? 미워한다고 네가 뭘 할 수 있어? 그걸 통해서 저 사람이 변할까? 네가 그런다고 뭔가 얻는 뭐 이득이 있니?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내 미움과 증오의 마음을 하나씩 생각의 문을 닫는 일들을 만들어 주셔요. 그러면서 결론은 하나로 가죠. 뭐라고요? 걱정하지 말고 나한테 맡겨. 나한테 맡기거라. 내가 맡기라고 내가 너에게 온 거야. 맡기면 넌 자유로워져. 대신 내가 제일 올바르게 이 문제를 처리하마. 우리 안에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실은 이 역사를 실질적으로 살아낸 사람이 있죠. 바로 다윗이에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성경에는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긴 시간을 노력했는지 사무엘상 18장서부터요 27장까지 거의 10장에 걸쳐서 얘기를 합니다. 사울이 그냥 다윗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다윗의 마음, 나 미워하는데 나 죽이려고 그렇게 온 국력을 쏟아가지고 다윗을 쫓는데 어떻게 다윗은 사울이 안 믿겠습니까?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미운 짓 했지만 다윗은 그 마음을 미움이 아닌 선한 마음으로 바꿔 먹었어요. 그것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사무엘상 24장 4절과 6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다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원수 갚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잡은 거죠. 그런데 6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윗이 얘기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줄을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다른 거 보실 것 없어요.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원수 갚고 보복하는 것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다. 나는 그래서 내 손으로 사울을 죽이는 일을 하지 않을 거야. 만약에 사울이 옳지 않다면 하나님께서 사울을 처분하시겠지. 그의 죄에 대해서 죄의 값을 치르게 하실 거다. 나는 내일 하는 거고 사울에 대해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하실 거다라고 다윗은 얘기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결국 이것은 저는 다윗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말로 한다면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으로 충만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지요.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 알고 계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다윗이 알고 있는 이 하나님, 그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고백하고 계십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정의의 실현, 정의에 대한 승리 다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거예요. 나는 내 할 일 하면 되는 거예요. 적어도 그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수 갚는 것은 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죄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거다. 안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덕목입니다. 하나님 복음은 우리에게 그 역사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두 번째가 된다면 세 번째는 무엇이냐? 복음은요, 성도로 하여금 악한 세력이 원수 같은 일을 통해서 아무리 괴롭힐지라도 그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은혜를 주셔요. 그것을 통하여서 악한 세력이 원수 같은 일을 통하여서 내 삶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그것이 멈추어 설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완전하게 이길 수 있는 승리자가 되어지게끔 만들어줍니다. 로마서 12장 20절입니다.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다음 단계에 넘어가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법은요,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만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문명이 보통 기원전 한 3,500년 전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데 그 기원전 3,500년에
지금 저 이라크 땅이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사람들이 모여 살기 시작하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이 법이에요. 그러니까 법은 사람들끼리 모여 살면서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불화, 다툼, 갈등, 싸움을 막기 위해서 만든 게 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의 법이, 초기의 법이 어떤 법이냐? 우리 법도 비슷하죠. 하지 말라는 게 주예요. 뭐뭐 하면 안 돼. 그거는 그런 일 하면은 너희들 처벌받아 라는 내용으로 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이게 원래 법의 근간입니다. 우리도 뭐 교통법규 잘 지켜라 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실은 지키지 않으면 벌금 내야 되고 뭐 처분받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하지 말라는 게 주로 되어져 있는 거죠. 1층 슈퍼마켓 밑에 1층에 가면 이쪽에 식당이 있어요. 식당에 이만하게 큰 종이에다가 글씨 하나 적혀 있는데 혹시 여러분들 보신 분들 계십니까? 역지사지. 네. 다른 사람 처지 생각하는 거. 이 슈퍼마켓에서 일할 때 얼마나 갈등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역지사지. 상대방 생각해서 남 싫어하는 거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실은 이것이 법의 거의 근간이에요. 공자의 가르침 중에 가장 중요한 가르침이 뭐냐? 기소불욕 물시어인. 네가 원하는 것이 아니면,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도 시키지 말아라. 뭐 공자 많은 말씀하셨지만 가장 중심이 되는 말씀이 기소불욕 물시어인 이 말씀이라고 하거든요. 우리가 이렇게 뭐뭐 하지 말아라, 뭐뭐 하지 말아라 이러면 처벌받는다. 이 내용을 영어로는 실버 룰이라고 얘기합니다. 은율, 우리가 한자로 얘기하면 은율이라고 얘기를 해요. 실버 룰, 뭐뭐 하지 말아라. 은처럼 귀한 가르침이고 법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에게 너희가 친히 복수하지 말아라, 원수 갚는 일을 하지 말아라 이렇게 본다면 이거는 실버 룰이 되는 거죠. 은율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복음은요, 참 신기하게도 우리에게 은율에 머무르는 자가 되어지는 것을 만족하지 않으셔요. 은율이 있으면 더 나은 법률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금률이라고 표현하겠죠. 실버 룰이 있으면 골든 룰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이것을 표현할 때 그냥 금률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한자를 더 붙여요. 황금률 이렇게 표현합니다. 황금률, 골든 룰이에요. 그럼 골든 룰은 뭐겠습니까? 뭐뭐 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뭐를 하라는 것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게 골든 룰이에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원수 갚지 말라고 하는 실버 룰에 멈추지 않고요. 복음은요, 우리에게 무엇을 적극적으로 하라고 하는 골든 룰, 황금 룰로 우리를 이끌어 주어요. 이 황금 룰이라고 하는 이 말이 나온 유래가 무엇이냐? 3세기의 로마 황제 알렉산더 세베루스가 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깊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황금으로 모든 사람들이 보면서 그 마음에 새기라고 판을 붙였대요. 그러면서 나온 이야기가 황금 룰이에요. 그 붙인 말씀이 뭐냐면 마태복음 7장 12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아까 기소불욕 물시어인은 네가 하기 싫은 거는 남에게 시키지 말아라. 뭐 이런 거잖아요. 하지 말아라 라는 쪽에 실버룰에 가깝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네가 받기를 원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하거라. 하라는 말씀이 되어지면서 이것이 골든 룰, 황금 룰이 되어진 거예요. 이 황제 눈에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귀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우리에게 이 복음은요, 원수의 사단의 권세가 원수 같은 자들을 통해서 괴롭히는 자들에 대한 사람을 대응할 때 단순하게 실버룰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골든룰, 더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하면서 이겨낼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그 말씀의 기본적인 말씀이 아까 읽었던 로마서 12장 20절이에요. 12장 20절의 말씀은요, 실은 잠언 25장 21절 22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잠언의 말씀, 구약 성경에도 이 말씀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것은 말씀을 더 크게
더 뚜렷하게 명확하게 사람들의 심령에 새기는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고 그것을 사도 바울이 그대로 이어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골든 룰의 말씀에 실은 가장 유명한 말씀이 아까 마태복음 7장 말씀 로마 황제는 적었지만 실질적으로 더 중요한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44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아멘. 43절은 실버 룰이에요. 44절은 골든 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실버 룰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골든 룰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를 원하셔요. 그것이 복음이 우리에게 만드는 놀라운 능력입니다. 이 능력을 갖게 되어질 때 우리는 알게 되어져요. 보복하지 않고 사는 것, 복수의 감정을 갖지 않고 사는 것도 대단한 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대단한 일이 아니에요. 주님의 복음의 역사는 우리를 더 큰 사람으로 만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악한 자에 대해서도 선함으로 대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들고 도와준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으로 복음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복음이 우리들의 삶에 그 능력을 되어질 때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결과는 하나님께서 보증하셔요. 그 보증하시는 내용이 어디에 나왔느냐? 여러분들 아까 사울왕 다윗이 안 죽였잖아요. 선함으로 대했단 말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무엘상 24장 17절 사울왕의 입에서 나온 말이에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다. 네가 훨 나은 사람이다. 다윗의 승리를 사울왕이 자기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보복하지 않는 차원을 넘어서서 더 깊이 사랑하는 말로 사울왕에게 얘기하잖아요.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당신을 얼마나 좋아하는지에 대한 얘기를 쭉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으니 사울왕이 감동하는 거지요. 네가 정말로 위대한 사람이구나. 사울왕이 자기가 졌다라는 것을 공개적으로 선언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바로 로마서 12장 20절의 후반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알 듯 모를 듯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의견이 분분한, 해석이 분분한 말씀이거든요. 이것이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는다고 얘기하냐면 숯불이 선물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줄인 자에게 먹을 것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실 것 주고 숯불이 필요한 자에게 숯불을 머리에 이고 기뻐하며 돌아갈 수 있는 일까지 하게끔 만들어라 라는 말씀으로도 해석을 해요. 그럴 수 있게 보이죠? 여러분들 요즘에는 이렇게 탁 키우면 불이 나오지만 옛날에 이거 탁 키우면 불 안 나올 때 집에 꼭 있는 게 뭡니까? 그 불씨잖아요. 불씨 꺼지면 난리 나는 거예요. 왜 불씨 안 꺼지게 며느리 해야 될 일들이 뭐예요? 불씨 안 꺼지게 하는 거거든요. 불씨 꺼지면 옆집 가서 꼬아야죠. 근데 옆집 사람이 너무 미운 사람이야. 근데 꿇어왔어. 어떻게 하면 되느냐? 꼬아주는 거예요. 꼬아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머리에 이고 간다라는 거죠. 그렇게까지 할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하나고, 또 하나는 애굽에 어떤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는 것을 깨달았어. 그럼 어떻게 했냐? 내가 참회하고 회개해야 한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표시한 게 뭐냐? 머리에다가 쟁반에다가 숯불을 놓고 동네를 한 바퀴 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이렇게 참회하는 마음, 불로 내 심령을 태우는 이 모습으로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하면서 동네를 한 바퀴 돌면서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는 것으로 이 표현을 한다라는 거죠. 두 개 다 해석이 가능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후자가 조금 조금 나은 것 같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악한 자에게 선으로 대할 때 사단의 권세로 너에게 괴롭히던 그 자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의로운 자인지, 누가 선한 자인지, 누가 옳은 자인지 극명하게 평가가 될 것이다. 누가 그렇게 만드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면
영광이 있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보복하지 않는 것, 오케이. 원수 갚는 것, 하나님께 있는 것, 보복하는 것, 평가하는 것, 하나님께 있는 일, 오케이. 그것을 더 넘어서서 나에게 어렵게 하는 자에게 선으로 대할 때 억울하고 힘드냐? 그것 때문에 네가 무기력한 것으로 느껴지고 실패한 자처럼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냐? 그렇지 않다. 이것이 진짜 승리자가 되는 길이다. 누가 보증하느냐? 하나님께서 보증하신다라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라는 겁니다. 복음의 능력이 우리들의 삶을 그렇게 바꿔간다라는 거예요. 내 능력이 아니에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우리에게 있는 이 복음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자가 되어지고 사회생활을 하면서도 사회생활하는데 승리자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때 모든 원수 되어진 자가 친구가 되어지고 모든 원수 되어진 자가 변화해서 화평케 되어지고 화목하게 되어진 역사를 이루어가는 역사가 놀라운 승리자가 되어진다는 것이 바울이 우리에게 전하고 있는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면서 참 경험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의 생활과 참 많이 다르다라는 거예요. 참 교회가 찜만 되어져도 굉장히 편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 텐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사회에서는 악이 더 세 보이기도 하고 그것이 대세인 것처럼 보기도 하고 내가 때에 따라서는 예수 믿는 사람을 숨기고 사는 게 편하다는 생각이 들게끔 만들기도 할 정도로 실은 세상에서 복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거는 복음은요. 세상을 이겨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세상을 이겼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승리가 복음의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살면서 사회생활하면서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을 때 움츠러들거나 타협하거나 그렇게 사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이 필요하다면 복음의 능력을 더 채우시고 내가 힘들다면 더 깊이 복음으로 충만하게 채우면서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은 로마서 12장 21절에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우리 참 즐거운 게 모든 성도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복음의 능력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